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지에서도 이단 세미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얼마 전 기록을 보니까 뉴스에 캄보디아 지역에서 캄보디아의 목회자와 교인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놈펜에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분명한데요. 왜 이단이 많아졌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많아졌을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잘못된 걸 왜 모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고요. 예. 사실은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 요한일서는 이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이 그 이단 때문에 쓰여진 거니까 그 이단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서론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에 크게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문체도 비슷하고요, 사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본문에서 기록된 목적이에요.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1장 3절 4절에서 묵상하셨죠? 2장 1절에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2장 26절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려고.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가르쳐주는 목적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제는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게 요한 일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 일서에 선포되어진 명제거든요. 그 명제 아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래 사는 사람은 어둠이 없어야 한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요한일서의 명제로 선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말씀은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1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니까 사도인 것도 거의 확실하고요. 자,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죠? 그래서 직접 오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적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나타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봤다, 만졌다. 그분은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네 달락으로 나눠봤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빛 가운데 사는 생활, 빛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뭐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두 번째는
2장 15절부터 3장 10절까지 하고요. 4장 1절에서 6절에 진리를 따라 살아라. 진리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뭐다? 말씀이시다. 말씀, 진리 자체시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행하라.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인용해 주셨는데,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빛이신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그 가르쳐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24절, 4장 7절부터 21절, 그것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계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예. 그리고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말 그대로 죄악된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저 그리스도를 이기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들을 믿는 믿음이고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 라고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을 말씀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대표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완성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안식일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림자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실체 되신 분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얘기해요. 또 유월절을 얘기하는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유월절에 하지 말자고 유대인들이 했는데 꼭 유월절에 죽으세요. 왜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써 구원하는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키느라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단에 가요. 왜? 우리가 자신 없으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이단에서 우리에게 먼저 질문해오는 질문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접근하는 질문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고 알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모든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날이 아니에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에서 국교화되면서 그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가운데 태양신의 아들의 그 탄신일로 지키던 날을 성탄절로 바꾼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오신 날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방신의 절기를 가지고 성탄절을 만들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일 뿐인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신 날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시온아. 아까 손 번쩍 들었었잖아요, 그죠? 예,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공부해 가야 되고 계속 고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을 계속 공부해 가야 합니다.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 어디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었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자꾸 연결해서 지난 목요일까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했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오늘 지금 요한 1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의 묵상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구약에 유일하게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말씀. 그 새 언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의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바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세요.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계속 52장에서도 유대가 돌아올 거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유대가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말씀은 이제는 유대도 없고 남쪽 유대도 없고 북쪽 이스라엘도 없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의 그림자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단 말이죠.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모형론,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 그림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여기서 한국교회란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많이 그래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구약적 개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지난주까지 구약 설교만 쭉 한동안 해왔잖아요. 예레미야서 우리 오래 묵상했잖아요. 언제 끝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만큼 그랬는데 오늘부터 신약하잖아요. 뭐 계속 신약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구약 설교가 쉽겠습니까? 신약 설교가 쉽겠습니까? 신약이 훨씬 쉬워야 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계시의 커튼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요. 신약은 확실히 열린 상태예요. 그리고 구약은 멀리서 보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신약은 이미 성취된 것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는 설교하기 구약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구약대로 설교하면 10계명 잘 지키면 됩니다. 10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11조 잘 드리면 됩니다. 11조 헌금하라 그러고 그리고 구약 얘기하듯이 제사장 잘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잘 섬기고 이렇게 쉬운 명제들을 그대로 전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신약은 조금 모호해요.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 조문대로 글씨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라고 가르치면 되는데 신약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야?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신약 성경 안에 보니까 성령의 가르치심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감동하신다는 말씀이죠. 가르치시고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
성령님이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